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도록. 잠깐 이게 그러니까 위임식을 지난번에 29장 1절부터 34절까지 며칠간 했는가 하면 7일간 한 겁니다. 7일 동안 오줌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한 거예요. 7일 동안. 그럼 요즘 여러분 같으면 7일 동안 목사 안수식 한다 하면 오겠어요? 7일간? 안 오겠죠? 근데 구약에는 7일간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럼 왜 7일간 있냐라는 거고, 이 7일 동안 뭘 했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숫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2마리하고, 소제물하고, 요거를 매일 바친 거예요, 매일. 매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물로. 그래서 요걸 며칠 동안 했다? 7일 동안 한 겁니다, 7일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7일 동안 했는데, 요때 한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속죄예요. 속죄. 두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저기 뭐야, 소제인데, 요 네 가지를 계속해서 7일 동안 한 거예요, 7일 동안. 그 일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행하되, 그러고 나서 36절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가 봐볼래요?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대속을 했죠. 그죠? 대속을 한 제사장을 이제는 첫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게 임무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제단이죠. 맞죠? 그죠?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단이 없으면 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하나님 만나신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신에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목소리 너무 저기 하지 않나? 울리지 않아요? 제단.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을 제단에서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임무는 요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제단 자체를. 본인을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냥 뭘 거룩하게 하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제단이 자신의 일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제단은 자신의 일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너희는 로마서 1장 12장 1절 열어볼래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근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이거 소위 말하면 삶의 예배죠. 그죠? 삶의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사장은 어디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인 건가 하면 제단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맞죠? 요 제단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터가 되는 거죠. 내 가정이 되는 거고 내 삶의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일터를,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거처하는 자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다음 나서 다시 본문을 열어볼래요? 읽어 36절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에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라. 굉장히 신학적인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겉들일 텐데 며칠 동안 했죠 지금?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했고 이 7일 동안 어디를 거룩하게 했어요? 제단. 나로 인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어. 그죠?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자들 전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단에 접촉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어요? 이방인도 여기 재단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창세기 출애굽 25장부터서 여기까지 계속 성막에 관한 얘기를 쭉 하셨죠. 신해상 언약을 창세기 출애굽 19장에 얘기한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십계명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준 다음에 그 율법을 실행할 재단을 주신 거예요. 재단. 그게 소위 말하면 25장부터서 쭉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재단은 뭐 하는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안 나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 나오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예.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전하이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구구장창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야곱이 가나안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야곱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기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과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한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에서 우리 전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방 국가에 포로로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도 안 돼요. 그건 지어줍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다 죽었어요. 희생당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선지자 전부 다. 그럼 그들이 이방에 갔으면은 바벨론 포로 갔었을 때 그들이 가면 거기서 하나님 해방시켜 줬을 때 70년 만에 다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10%도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성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요셉으로 대표되는 총리예요. 총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참에 요셉 뭘로 세워서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지배해서 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말 틀려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다하사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밖에 안 져요.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들을 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들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뜻이 없어요. 애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원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서 이스라엘이 뭘로 불렀는데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지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지 제국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딱 불렀을 때 그러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뭘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업가, 정치가, 경제가, 교육가 만들기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지 이 나라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제국도 아닙니다. 무슨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본질이 틀려요.
거룩을 세워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이라 그 말은 6월절 어린 양은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 할렐루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있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거부하는 애굽은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은 그래서 장자가 대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니까. 그게 우리가 죄된 모습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불러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 사건을 잘 묘사해 놨단 말이에요.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6월절 사건 다음에 출애굽기 13장까지 쭉 구구장창 뭘 써놨느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와 내용과 기본이 뭐지 계속 2장에 걸쳐 써놨을 거예요. 2장에 걸쳐 반복해서. 그러고 나서 제일 주의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상에 생활하거들나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모든 것은 너희가 얻게 되거나 그 첫 것은 쉽게 장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바치라.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장자를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장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에?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그 장자가 누구 거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는 가을에 추수하고 또 여러분 이제 그 사회생활 하게 되면 이제 첫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그 첫 급여를 하나님께 가져오죠. 또는 가을에 추수해서 첫 것을 가져오죠. 그 첫 것이 뭐라고? 복채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복채가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아하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다 그 말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요거를 복채를 가지고 바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804 갓바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얘기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신분이 틀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당연히 애굽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빤듯하게 안 보내요. 어디를 거치게 하죠? 삥 둘러서 홍해 앞에 세우죠. 홍해 앞에 세워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오도가도 못하게 죽기 상황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6월절 사건을 또 한 번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그게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고린도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세례. 모세와 함께 단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할렐루야. 그걸 신학회에서 모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아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을 사실 없이 건넜지만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다? 모세와 미리암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그 내용 써놨는데 15장.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봐볼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저게 이제 모세가 흥분해서 성령에 감동된 대로 시어를 쓴 겁니다. 성령 얘기한 대로. 이게 그들을 결국은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 그들을 가나안 땅, 거룩한 처소란 게 어디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갈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갈랐느냐? 이어서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산에 심으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뭘 삼으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여기 주의 처소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이걸 위해서 홍해의 물을 갈랐고, 이걸 위해서 시내산에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이걸 위해서 오늘 성막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성소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복음하도록 다스리시리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할렐루야. 그러면 요 내용이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요 제사라는 성소인데 그 성소를 제도적으로 구약에 예식화시키는 것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제사법을 통해서 성소가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사법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드려지고, 소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성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서신 거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요 내용을 구약에는 뭔데? 제사로 이루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뭘로 이룰까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우리 성소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걸 히브리서 10장 열어봐. 개념을 잘 정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놈을 예비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소리인가 하면, 이것도 시편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시어를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장차 다윗 왕이 영원한 나라로 다윗 왕을 예표해놨죠. 사무엘 7장에 나오거든요. 이걸 에스겔서에 다시 한번 확실히 다윗 왕을 보내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누구의 예표요? 그리스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을 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당신이 오셔서 할 거니까. 이어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는, 이게 누구 고백인가 하면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어디서 알았다고? 요 제사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놨다고. 이걸 본인이 한다고. 그 다음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릴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고. 그 첫 것이 뭘까요? 구약의 제사제도. 둘째 것은 뭘까요? 십자가 사건. 아멘? 예, 이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이 제물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보니까? 이 제물들은 구약에 드린 모든 거 제물들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서의 제사 제도를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잘 풀어놨어. 히브리서 기자가. 할렐루야. 이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때, 여기 와서 매일 서서 섬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를 하루에 몇 번씩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 이게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야. 매일. 상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전제까지 이 세 가지를 매일 드려요.
그 얘기를 한 거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당연히 죄를 없이 못하죠. 하나의 그냥 예표일 뿐이죠. 그 다음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이거 한 번의 제사가 어디에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진 것. 아멘? 여기까지 됐어요. 요 내용을 너무너무 구약 성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을 구약에 있는 신약에 들어오면 서신서와 저거면 12제자들이 당연히 요 내용을 써놨겠죠. 그 안 써놓으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들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고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는 계시 언어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이라고.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성소. 구약의 안에 성소가 우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우리라고. 할렐루야. 이어서 저거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예요.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내용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 당연히 나오겠죠. 안 나오면 계시록이 잘못된 거죠. 성경이. 계시록 21장 끝에 나와요.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씹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여 거룩한 성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떤 그 건물로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 거룩한 성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성전이라고. 성전. 저 거룩한 성이 뭐라고 여러분? 성전. 여러분을 저거를 환상을 써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가지고 무슨 성 보고 써놓은 게 아니고 뭘 썼다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 근데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건물이 아니라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소지만 건물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여러 개 성도를 얘기한 거예요. 성도. 할렐루야. 성도. 2절 다시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거. 신부가 남편을 장장한 거. 그 신부가 거룩한 성이라고. 그 다음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 말이 지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경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이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보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서 있는 거를. 성도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거 얘기가 너무 시간 같네요. 오늘 지금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자리에서 자기가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역할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람이 이 출처를 내가 얘기했어. 제사장은 도대체 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 뭐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소다 그랬어. 성소. 본인이 성소다. 할렐루야. 왜 성소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근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사역하는 모든 자리가 본인에서 거룩해진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오늘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38절.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금방 읽은 본문에서 제사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나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세 가지가. 원래 지금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상번제거든요, 이게 지금. 항상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상자거든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린다. 왜 그러는 거죠?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돼서. 상번제인데 이거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번제를 정확히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 없는, 아주 명확히 써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표기되어 있죠, 이게? 예?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상번제고 이거 바로 여기 안 써져 있어, 오늘 상번제는. 근데 요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쫙 저렇게 써 있어요. 흠 없는 수컷 1년 된 수컷 어린 양. 할렐루야. 요거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죠, 그때. 1년이다 그 말은 가장 좋은 것 그 말이에요. 수컷은 전체. 흠이 없다 그 말은 거룩한 거. 할렐루야. 그 요것을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우리 구원을 우리 요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이거 하면서 뭘 하느냐? 소제를 같이 드는 거예요. 소제라는 건 곡물이에요. 곡물. 그 다음에 전제를 드려요. 전제는 뭐냐? 이거 포도주예요. 붉은 포도주. 그럼 소제는 뭐냐? 우리 곡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양식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곡물이라는 게. 할렐루야? 양식이죠. 이거 전제는 포도주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건 살이고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인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인 것이고.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 보다시피 요 상번제를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딱 보니까 그리스도.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구세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를 우리의 대속물에 대해서 구세주를 기억하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요. 이사야.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이해를 해요. 계시 언어가 임하니까. 모세도 아까 아니까 초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2000년 이 땅에 오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본 거예요. 말 모르니까. 그게 지식으로, 성경은 지식도 지혜도 아니에요. 계시책이에요. 계시의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 들고 싸우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기도해 주는, 주여 저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그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누가 했어요? 스데반이. 내 말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 이상하게 돼가지고 투쟁을 해. 그 길거리 가갖고. 이상해. 여러분, 성경 자체를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공사 하나 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공사 하나 되면 여러분 순교하시면 돼. 뭘 그걸 걱정을 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해서 모든 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안 하시네. 기독교는 그럼 투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해방신학 되는 거예요. 여성신학 되고. 그게 아메리카 그 신학이에요, 그게.
저 이단 아닙니다. 저 정통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네. 할렐루야? 네. 이어서 갑니다. 42, 그 다음에 42절 시작. 이런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만난다고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희 거기가 어디요? 제단이죠. 정확히 제단. 그렇잖아요. 제단을 아까 거룩하게 하라고 했잖아. 제단. 당연히 회막인데 회막 중에서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단에서 우리의 대속함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난다고 쉽게 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신다고. 근데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어서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이거란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56절 마지막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거라고.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소고 제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사람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지금 흘러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럼 뭐가 성소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가 신약 시대의 성도고 성소인 겁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